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는 모양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암울한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71만 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여 불평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같이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만이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 대결로 통하여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경제는 많은 돈이 주식으로 몰려서 주식시장이 건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기장처럼 주식이 매일매일 롤러코스터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 매수 사이카와 서킷 브레이크가 6월까지 28번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불안을 조성해 오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브니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로 통하여 우리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브니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니엘의 축복이 뭐냐? 우리 축복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브니엘의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첫째, 브니엘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데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일생 일대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숨이 멈추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야곱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5장에서 50장까지 보면 하나님을 크게 한 4번을 만납니다. 4번을 만나는데 첫 번째 만남은 28장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과정에서 루스라는 광야에 도착하니까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다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세요?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부엘세바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계십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면은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배기하였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람으로 떠납니다. 20년이 지납니다. 이제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20년이 지나서 금이 환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금이 환향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고향에 옵니다. 고향에 오는 그 길에 하나님 다시 야곱이 만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3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제 그림이 한양을 하는데 오다가 보니까 복병을 만납니다. 요 약강만 건너면은 고향인데 복병을 만나는데 32장 6절 7절을 보면은요, 먼저 선발대를 형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봐라 하면서 보냈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답답한 거예요. 야곱이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야곱의 생각은 나를 죽이려고 오나보다, 그 생각에서 심히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지금까지 처자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550마리의 짐승이에요. 굉장한 돈이에요. 이것을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개 그룹으로 만드는 거예요. 2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선발 그룹은 내가 조금 사랑을 덜하는 레아의 그룹으로 만들고, 후발 그룹은 내가 사랑하는 라헬의 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야곱이 나의 주 형 예수에게 주는 예물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마음을 좀 관심을 사게 되면 나를 해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발 때 그룹과 후발 때 그룹이 가도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약속을 드렸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는 그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순탄하게 살았는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보세요. 선물도 주지요. 그리고 선발 때, 부발 때까지 다 집중하고 다 보냈는데 평에 대해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곱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심성과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앞에 있는 일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이것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가 먼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자기가 하는 그야말로 하고 저 계획대로 다 하고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는요,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예요. 오늘 불리엘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35장에 보면은 이제 예서의 환배를 받아서 문화가 형성된 세겜이라는 땅을 예서가 인포메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가 형성된 곳에서 잘 살아나갑니다. 근데 세겜의 족장의 자녀들과 다툼이 있어서 또 위기에 처합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납니다. 보세요. 야곱은요, 루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내가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처음 만났을 때 나와 약속한 것 있지 않느냐.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베델로 너 약속대로 나와 약속한 그 서원한 그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야곱이요, 세겜에서 정리하는데 뭐부터 정리했냐면은 우상 섬기는 것부터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잃어버리고 내 잘난 멋대로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생활은 괜찮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고민하고 또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럴 때가 말이에요 많이 찾아와요. 신앙생활을 하면 생활은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과 싸움에서 극복하지 못해서 좌절과 절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 나와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을 다시 은혜로 받아들이나.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납니다. 거기에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그 가운데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모셨는데 여러분 애굽에 왕이 타는 수레를 보내서 야곱을 모셔오도록 합니다. 근데 야곱은 애굽에 과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가보고 싶겠어요? 안 가보고 싶겠어요? 가보고 싶지. 아이고 가보고 싶죠. 거기에다가 또 왕이 타는 수레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트럼프가 타는 전용기를 보냈어. 그 전용기를 보냈으니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이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긴 살았나 보구나. 수레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부엘세바에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지입니다. 여기에 가면서 수레와 모든 가족을 70명 가족을 스톱을 시키고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46장에 보면은 거기서 또 하나님 만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요셉이 애굽으로 오라 그랬는데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명령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면은 애굽에 가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하지요. 요셉이 오라고 했지만은 편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제 본문에 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요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야곱이 형이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데 거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안 일입니다.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야곱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은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패할 것 같지만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이 가졌습니다. 부유합니다. 보면은 별것 아니라서 불행할 것 같은데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요 승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물론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마음의 풍요로움, 그리고 우리 영은 내 마음에 가장 깊숙이에서 나를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 이것으로 통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당대에 굉장한 권력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종교로 말하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 1%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권력도 포기하고 시민권도 포기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때로는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불쌍하고 치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승리하는 삶은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가지고 권력이 있다고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가 더 승리하고 이것보다가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감사하는 삶, 이게 승리의 은혜를 받은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침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침 해가 뜹니다. 분이엘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독배가 부러져서 절룩거리면서 나오는데 보니까 해가 뜹니다. 여러분 아침은 하루의 일과를 볼 때 소망을 상징하기도 하죠.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루 시작하는데 내한테 설레이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지 말라 그랬어요? 일어나지 말어.
내 마음속에 설렘이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생활할 때에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아침이 참 중요해요. 첫 시간에 소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해에는 아주 농사가 풍작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어른이 생각을 합니다. 금전에 이렇게 농사가 잘 돼서 이제 내가 평생토록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합니다. 옳다. 내가 이 곳간을 창고를 좀 넓게 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꽉 차게 해놓고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고. 그런데 1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가면은 그 곳간에 쌓여 있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여러분 아침에 귀한 축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침을 얻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는 아침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은 뭐 좀 기업도 잘 되고 또 직장 생활도 좋고,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뭐 보너스가 뭐 6억이라 있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래 가지고 통장이 두둑해요.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별로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가면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침에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를 입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분이엘의 축복은 다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의 은혜를 받는 축복입니다. 아멘. 아침이라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멘. 이 귀한 은혜의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과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